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CTS 초대석의 문희선입니다. 오늘은 울산의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서 사역하시는 울산광역시 기독교연합회 신임 임원들을 모시고 2016년 새로운 각오와 비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것들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우리 이성택 목사님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소개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서영교 이성택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울산 기독교연합회 차기 회장 덕하게 김영태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 기독교연합회 사무국장 김옥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울산 성결교회 최종현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올해 울기현, 이제 울기현으로 할게요. 울기현 회장으로 섬기게 되셨어요. 제 40회 그 총회 그리고 신년 할애 1월 달에 드렸는데 각오가 좀 어떠신지 듣고 싶은데요. 총회는 잘 마쳤고요. 또 누가 해도 회장을 해야 될 텐데 또 막중한 사명을 맡고 보니까 짐은 무겁습니다. 정말 금년에 울산 복음화를 위해서 성시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말 600여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가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뛰렵니다. 네, 목사님, 울산광역시 기독교연합회 어떤 단체인가요? 울산 기독교연합회는 그냥 그대로 울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는 기독교 단체지요. 그래서 교회들의 연합이고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들의 연합이니까 우리 구주를 높이고 구세주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단체라고 보면 좋겠죠. 그럼 울산의 모든 교회들은 다 포함이 되죠. 네,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뭐 이렇게 명단이 없다 하는 교회가 있나요? 명단에 들어오지 않는 교회들이 좀 있습니다. 가입이 아직까지 안 됐다는 네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 금요일 아침에 지금 우리 서기한테 접수된 교회들 아마 살펴보고 네. 이단이 아닐 것 같으면 다 받아서 연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단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이렇게 기독교연합회에서 회장직을 또 맡으시고 이 올해가 뭐 동성애도 그렇고 뭐 할랄 인증식품도 그렇고 너무 복잡한 시기잖아요. 기독교가 지내기가 이런 막중한 시대에 회장으로 맡아주셔서 임무가 더 커지신 것 같은데 기대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전국 17개도 네. 기독교 연합회 회장님들과 사무총장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분들한테 좀 개인 면담도 해서 좀 인식을 좀 잘 시켜서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네. 그렇게 좀 노력할 겁니다. 그게 제일 큰일 같아요. 네, 목사님 꼭 이루실 거라 믿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할랄 인증식품 요즘에 어떻게 보면 신천지보다도 더 큰 문제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 김영태 목사님, 이게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이슬람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져요. 네. 보통 뭐 신천지 종파하고는 다른 어떤 사상적인 것 네. 그런 이런 이제 문제들인데 할랄 식품은 무슬림들이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이제 그 손질을 하고 가공을 해서 그렇게 만든 식품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짐승을 이 잡는 도축할 때 네. 뭐 아랍어로 이제 기도를 한다든가 암송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슬람 그 교리
꿀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네. 코란이라는데 그 코란의 교리에 철저하게 아마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 할랄 식품 때문에 네. 이스라엘 문화가 들어온다는 거죠. 이것이 한국에 빨리 유입되는데 저도 걱정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설상가상으로 문제는 익산에 이제 할랄 그 국가식품 공장이 있어죠. 네, 크리스티 네, 파크라고. 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제 할랄 파크가 조성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회적으로도 심각하지만 국가적으로도 심각. 국가는 정부는 어떤 경제적 유익을 위해서 좋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앞으로 돌아서 확대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특히 우리 교회적으로 큰 이제 어려움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원초적으로 저지해야 되고 그럼요. 봉쇄해야 된다. 네.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원래 정부에서는 종교 차별 금지법을 내놓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왜 이게 할랄은 이렇게 밀어줄까요, 정부에서? 그런데 그건 뭐냐면 정부에서 네. 중동이 그 달러 보고잖아요. 예. 결국은 이 재정 문제, 경제 문제겠죠. 예. 아,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 도축할 때 네. 자기 신에게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만이, 무슬림들만이 도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충격적인데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는 게 더 마음이 아파요. 저희는 뭐 삼겹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할랄이라는 그 말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 이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사실 혼란이 올 그런 가능성도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지금 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도 그러고 또 지역에서도 아주 그냥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자 입장에서, 네.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그런 인권이 절대 보장되지 않는 그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종교잖아요. 곁들이면 일부 다처제거든요. 그런데 저희 문제는 이제 일부 다처제로서 최소 4명 이상. 4명, 4명이요? 그, 네.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의 어떤 여대생이 그 중동에 아마 이란 쪽이죠. 네. 일 지나가면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이 물건을 파는 남자를 만났는데 아마 이물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내가 될 의향이 없느냐 보상할 테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그것도 문제예요. 윤리적인도 참 문제예요. 맞아요. 너무 무서운데 목사님 절대 한국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절대 안 돼요. 이제 기도로. 기도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 할랄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동성애도 되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저 이 얘기도 들었어요. 신학교에서 소수 인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동성애들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학생들이. 저희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님? 지금 심각한 거는요. 네. 저도 우리 교단에 신학대학원이 있어서 원장을 만났는데 결국은 저 뭐냐 신학생이 성경을 안 본다는 성경을 모른다. 지금 심각합니다. 저 진짜 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그럼요. 네, 거기에 그래서 이게 빠지진 이제 않죠. 결국 뭐냐면 신앙의 본질이 회복돼야 돼. 아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해져요. 네. 저희 이 심각한 문제들을 다음에 심층적으로 한번 더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석해 주셔서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건 기본적인 거고 이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김옥수 목사님 네. 사무국장으로 섬기고 계신데요. 네.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울산이 10년 전과 복음화율이 별반 차이가 없다. 네. 그러면 지금 제자리 걸음이라는 얘기잖아요. 울산의 복음화율 지금 현재 몇 %로 집계가 됐나요? 얼마 전 인구 센서스 조사 기관에서요. 네. 울산 인구를 조사했는데 116만 명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건데 울산 크리스찬이 한 10%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조사 기관에서 하는 거는 신천지 또 천주교 기타 많은 이단들을 포함한 그 숫자가 10%예요. 아, 네. 근데 전국의 복음화율은 19.1%가 되는데 거기에 비해도 굉장히 저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울산의 복음화율 크리스찬들은 한 6, 7%가 맞지 않을까
울산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가 6%라고 들었거든요. 그때도 그럼 신천지나 뭐 천주교가 포함이 됐었다는 그렇죠.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장도 네.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반 네. 성도님들은 네. 이게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죠. 네. 그 10%하면은 그것을 다 포함한 숫자고 실질적으로는 6, 7%가 정확한 통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사기관에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야겠어요. 그래요.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포함을 네.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너무나 답답합니다, 목사님. 참, 울산의 복음화율이 10%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의 사역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성태 목사님, 이제 며칠 후면 부활절입니다. 그죠? 우리는 부활절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TV를 딱 켜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께 부활절이 뭐지? 하는 분들께 설명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네. 그다음에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네.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절이거든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죄는 영육의 멸망을 가져오고 지옥의 형벌까지 주는 것이 죄악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으로 끝이 나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단순한 부활, 육체의 부활만이 아니고 이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건세에서 완전히 그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영생을 주는 아름다운 부활절이죠. 그래서 정말 이 부활의 소식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번에 우리가 가시해야 될 것이 뭐냐, 한마당에서 부활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다 부활의 증인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느냐, 그리고 예수님에게 지금도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우리가 장착할 천국을 예비하시면 다시 오시거든요. 그 때문에 정말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다 예수를 믿을 텐데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을 그분들에게 소개해줘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게 있잖아요. 삶은 달걀을 우리 일반인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게 올바른 것인지 또한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목사님. 원래 이제 그 계란을 가리킨다면 계란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네네. 그것을 잘 부화시켰을 때에, 어미단백에 품어줬을 때에 21일 만에 거기에서 뺑아리가 나오는 거지요. 네네. 그 부활의 그 소식이라는 것은 그 뺑아리가 거풀을 깨고 이 나오는 생명을 가리키는데, 사실은 그 삶아가 줘버리니까 삶으면 생명이 죽어버린 거잖아요. 나는 삶은 계란 주는 거는 그렇게 호응하고 싶지 않고요. 아, 네.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이 계란 속에 생명이 있는데 하는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은 되는데, 원래 부활절에 그 계란을 준 것은 유래가 있어요. 어떤 유래요? 어떤 유래가 있느냐 하면, 남편이 십자군에 참여하고 나서 네. 한 그 부인이 마을에서 얼음을 당하다가 이제 좀 떠나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있는데, 그 지역에서 어린애들을 모아 놓고 이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잘 교육시켜 주지요. 네. 그러던 날 이제 어느 날 애들 보고 숲에 들어가서 새 집을 짓고 오느라 그랬는데, 그리고는 새 집을 짓고 오는 동안에 계란을 삶아가지고 색칠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지어놓은 집에다가 넣어준 거죠. 근데 아이들이 그것을 이제 가서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했는데, 돌아가다가 폐잔병을 만나게 되는데, 네. 한 아이가 그 계란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주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글귀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 그분이 그걸 보고 아 이것이 우리 가훈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부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부활절 때 계란을 삶아 가지고 주는 것이 셀레가 된 거죠.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계란 때문에 남편을 만나게 되고 부인을 만나게 되죠. 폐잔병이 정말 시장했는데 네. 그 아이가 갖고 가다가 그분에게 시장한 그 폐잔병에게 네. 줄 수 있었던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네네. 당시 계란이 귀한 것이죠. 그럼요. 그러게 했는데 정말 사랑을 베풀었던 그분이 그걸 통해서 남편을 만나게 되게 되고 또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족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그 계란 안에 삶은 계란 안에 있었네요. 네. 목사님 다 아셨어요? 이야기는 좀 본 거. 아, 네, 네. 아, 그렇군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직접 이렇게 사람들이 부화시킬 수 있도록 그 유정란을 네, 하나씩 선물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정말 그걸 이제 부화를 시키면 좋은데 네. 집에서 우리 애들이나 가져가서는 부화시키기가 참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부화장에서는 그 따뜻한 온도를 맞추어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집에서는 아무 힘들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왜 달걀 뭐 그리고 병아리 많이 팔잖아요. 초등학교 앞에서 다 죽였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갑자기. 네. 아,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또 있지 않아요, 그죠? 얼마 안 있으면 부활절이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함께 나누기 위해서 무엇을 또 준비하셨어요, 그죠? 이번 이제 부활절이나 예배는 구주대망 2016년 3월 17일 오후 3시 부활주일날 이제 울산에 있는 600교회가 넘는데 네. 온 교회 성도들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제 강사는 합동체계 그 대구 반야월 교회를 심호하시는 이성희 목사님. 네. 아마 듣기로는 합동 측의 이 교단에 또 총회 임원도 하시고 네네. 또 봉사로서 굉장히 영역과 영분이 있어요. 아, 맞아요. 영성이 뛰어난 네. 분인 우리 회장님이 특별히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주제는 이미 언급됐습니다만 부활의 기쁨, 울산 복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이번 교회 울산의 이 교회들이 정말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직접 체험하고 그 기독교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그런 때가 아니냐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장소는 네. 원래 장소는 이제 그 동천체육관에 참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그 모비스가 네. 결승에 올라가서 떨어졌대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응답되었어요. 아이고, 떨어져서 응답을. 그래서 대화 네. 강변 남쪽에 네, 야구장을 네. 선택했다가 이제 동천 체육관으로 네. 장소를 바뀌었어요. 아마 이번에는 또 이래가지고 날씨가 또 추울 수도 있고 지금 또 비가 올 수도 있는데 모든 장소에 구애임 없이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정말 부활절이라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온 울산에 있는 성도들이 다 모여야 되고 아멘. 아마 추정으로는 한 10,000명 이상은 모여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고, 차가 넘쳐야죠. 하고 네. 이번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울산이 복음화되고 믿지 않는 울산 시민들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 아멘.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다. 아멘. 될 줄 확신합니다. 아멘. 실은 저희가 두 번째 만남이죠. 원래는 진짜 아까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화강 그 야구 경기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어제 그죠? 장소가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가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뭐 이승희 목사님께서 강사로 나오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울산 분들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승일 목사님이 아닙니다. 네, 이승희 목사님이시죠. 네,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매년 그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장소 선정입니다. 장로님 이번에는 좀 어려움이 없었나요? 올해가 제일 아마 그 좀 변동사항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야구장에서 한다 그랬다, 체육관에서 한다 그랬다. 좀 시민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네. 분명히 이제 동편체육관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처음부터 동편체육관을 희망했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프로농구 경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야구장으로 했다가 네네. 아, 또 이렇게 또 모비스가 져주네요. 섭섭하기도 하고 네. 속으로 좋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체육관으로 옮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진행 과정이나 예산 면에서 참으로 이제 조금 좋게 된 것은 사실인데 네. 모비스 팬들한테 조금 아, 섭섭하고요. 그 대신 이제 또 중요한 건 우리 시민들이 네. 변경된 걸 좀 꼭 좀 기억하셔서 네. 헷갈리지 않으시고 동전체육관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아멘. 저희가 동천체육관으로 잊지 네.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활절 연합 예배 이렇게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이번 예배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특징은 뭐 부활의 큰 기쁨을 울산 시민들과 같이 나누면서 이제 복음이 좀 더 확대되기를 네. 소원하는 거고요. 이번에 좀 특징이 있다면 성가대 조직을 네네. 그동안은 큰 교회에서 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연합교단이라고 음. 작은 교회에서 힘을 모았어요. 그래서 11개 교회가 네. 30명씩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번에 11개 교회요. 예, 성가대를 합니다. 아, 근데 원래 이렇게 연합 성가대가 서지 않았나요? 연합 성가대가 있는데 이제 큰 교회 중심으로 아. 한 교회, 두 교회 정도만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감리, 침례, 성결 이렇게 작은 교단, 순복음 네. 이렇게 작은 교단들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네.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모았더니 11개 교회가 모였어요. 오. 그래서 이제 작은 인원이지만 네. 이제 힘을 모으자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부활절 연합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목사님. 네. 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네. 교통이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장소 이전 문제로 날씨에 영향을 좀 덜 받게 돼서 감사하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버스를 이용해 주시고 네. 가까이 계신 분들은 도보로 오시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꼭 권유해 가지고 함께 오시면 더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정말 날씨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죠? 동천체육관이라서. 네. 근데 거기 주차가 조금 많이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아니 주차가 이쪽이 더 좋지. 아, 더 좋아요? 네. 아, 태화강보다? 네. 아, 다행이네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해결된 네. 것이 네. 주차가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내기 때문에 덜 춥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절감되고 네. 또 중심부입니다 여기가 동구에서도 오기 좋고 북구에서 오기 좋고 아, 네. 그래서 모든 조건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처음에 독전체육관을 하려고 교섭을 했는데 모비스 결승전이기 때문에 네. 4월달 같으면 당연히 되는데 네. 원래는 3월달이란 말이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좀 어렵다 그래가지고 전작 장소를 정했는데 이제 모비스가 결승전에 못 올라가게 되는 것 같아서 그때 시간이 되기 때문에 교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이 됐으니까 이번 모임에는 뭐 작년만 오시지 말고 이제 특히 청년들 좀 많이 오시고 중고등학생, 네. 주일 학생들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전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때는 연합해가지고 주의 성으로 막 찬양하고 이 축제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 TV를 보시는 분들은 네. 다 함께 참여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쩌면 손 입을 거 없거든요. 아, 그럼요. 우리 울산의 모든 목사님들 오후 예배는 부활절 연합 예배로 동천체육관으로 다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예배를 그렇게 순서를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그럼 네, 좋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우리 김영태 목사님. 흔히들 이 기독교의 대축제는 부활절과 또 성탄절을 하는데 저는 부활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정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속주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참 지금 심각한 것은 참 이 세상이 문명과 또 물질 문명 또 과학 뭐 첨단 그런 뭐 과학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발전할수록 인간은 피폐해져요. 얼마 전에 지금도 오늘도 있었지만 그 알파고 인공지능 네. 뭐 이런 것도 나타나는데 기계화되는 이러한 시대에
너무 인간이 비인간화되고 있다.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 이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계획하는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이 귀한 역사가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해서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크게 나타나면 좋겠고 저는 또 성령님께서 그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아유,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장로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회계 맡아서 몇 교회를 이렇게 목사님 면담 신청을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이렇게 면담도 안 해주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처받죠, 연합회대에서 그러면. 네. 관심이 없으시고 참여하실 의향이 없으신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서운하고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네. 이 방송 보시고 좀 마음을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회계를 맡았으니까 네. 아무래도 재정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네. 우리 교단 분담금, 교회 분담금, 또 우리 사업체 하시는 여러 이제 교우들의 지원금 네.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한 35%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목표액에. 네. 근데 좀 이제 한 2주가 남았는데 반드시 좀 참여하셔서 이번 부활절 행사 잘 마치고 네. 또 선한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회계 장로님이 그동안의 죄를 많이 회개하시면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야겠죠. 우리 김옥수 목사님 한 네. 말씀 더 해주세요. 말 그대로 연합예배니까 네. 교단의 연합, 세대 연합 네. 모든 것이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멘. 끝으로 우리 이성태 목사님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죠. 이제는 뭐 비가 와도 괜찮겠지만은 비가 안 오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시고 또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이 부활절 연합 예배에 관심을 갖고 한 자리 모인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정말 말세에는 연합이라는 게 좀 힘든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고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정말 우리도 주님을 위해 가지고 좀 시간 바치고 좀 물질 바치고 정성을 바쳤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각 교회들이 이때는 이 오후 예배 때는 각 교회에서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 드리지 말고 한마당에 모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그런 복된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대구가 부활절 연합예배 되게 크게 체육관에서 드리잖아요. 이승희 목사님 오시니까 우리 울산에서도 우리 기독교의 그 저력을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두 번의 만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려운 중에도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저 꼭 참석할 테니까 그날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교회의 성장은 성도들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연합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울산 교계의 부흥과 발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 코끝에 스치는 훈훈한 바람이 봄을 느끼게 합니다. 아직 완연한 봄은 아니지만 그래도 곳곳에 얼굴을 내민 봄꽃들을 보면 이제 봄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솜씨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새로운 봄 기분 좋게 맞이하시고요. 2016년 3월 27일 오후 3시 동천체육관에서 열리는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스테이스 초대석의 문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